안녕하세요. 벌써 교리 에센스를 오늘 마지막으로 강의하는 사도신경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들으셨던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음을 나누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도신경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강의를 들은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들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1948년서부터 27년 동안 미국 대학농구의 UCLA 팀을 이끌었던 존 우든이라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대학농구 사상 최고의 코치로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코치 시절에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한 것과 또 수많은 전술을 창시하신 것으로 인해서 웨스트우드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664승 162패, 그리고 1967년서부터 전미대학 선수권대회 7년 연속 우승의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전설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든에게 어떻게 그렇게 전설적인 승리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느냐고, 비결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 우든은 늘 자신이 성경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는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으라고 가르칩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이 신발과 양말을 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 우든이 이야기한 승리의 비결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의외의 대답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대답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우든의 대답이 가장 합당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빠른 결과물을 추구하면서 또 빠른 효과물들을 요구하게 되면서 자꾸만 기초보다 방법론, 수단적으로 우리 생각들이 기울어지는데, 우리가 더 큰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효과를 내는 수단이 중요하다는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더 큰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다진 일에 힘쓰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또 세상을 보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자기 기쁨을 위해 돌아서서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구구절절한 믿음의 토대로 신앙의 기초로 여러분이 생각에 잘 저장이 되셨습니까? 사도신경이 중요한 것은 그 신앙 고백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인간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은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또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요리문답 질문이 59번서부터 64번까지인데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룰 첫 질문인 59번 문항의 문제를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한번 저와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59문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사도신경의 강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느끼셨습니까? 한번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사도신경을 함께 한번 이 시간 암송해 볼까요? 이번 방학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그 공부를 통해서 아마 그 의미를 여러분께서 자세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자세히 알게 된 그 새로운 의미를 한번 마음 중심에 담으면서 한번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한번 암기해 보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새로운 의미를 우리 고백 가운데 담으면서 사도신경을 저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 암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고백한 그 사도신경의 그 자세한 의미를 이번 여름방학 교리 에센스의 강의들을 들으면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백한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믿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이 좀 전에 고백한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단지 몰랐던 것에 대한 내용을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유익이 됩니까? 아니면 그동안 암기는 해왔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됩니까? 물론 그렇게 제대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유익을 우리가 누립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이 주는 유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주는 도움과 유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유익에 대한 해답은 59번 문항의 답변에 나옵니다. 그 답변을 보면 그 유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로움을 통한 진정한 구원으로, 진정한 영생으로, 진정한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범하였다라고 기록된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타누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실수하다, 잘못 행하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로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그분과의 교제가 잔절된 것을 성경이 죄로 규정을 하고 그 결과로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그 소중한 존재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르기가 턱없이 부족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비참함에 처해졌고 불의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그러한 가망 없는 사람을,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공의를 통해서 다시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쓰인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알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해하다, 경험하다, 인격적으로 알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다 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바로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아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주 친밀하게, 아주 긴밀하게 안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알게 되는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게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나누듯이 그것처럼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인격적인 깊은 사귐을 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의 사귐이 바로 영생이 된다고 요한복음은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와 또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신뢰하고 우리 구원을 위한 그분의 필요를 절감하면서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증거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될 미래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 삶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축복의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미래의 참된 회복의 날을 고대하면서 현재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축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혀 가망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여기시고 영생에 대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영생의 축복을 확신하면서 누려가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그 영생의 축복을 누려가는 유익을 얻도록 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60번 항목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0번 문항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우리 답변은 같이 읽어볼까요? 60번 답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기준은 죄인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물들여진 우리에게는 어떤 선함도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없는, 전혀 없는 그 의로움이 우리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든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좀 화면을 보십시오. 하얗게 보이죠? 그것은 마치 한겨울에 하얀 눈, 한방눈이 흠뻑 많이 내릴 때 쓰레기장에도 눈이 많이 내리면, 아주 많이 내리면 겉으로는 쓰레기장의 그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곳이 하얀 눈꽃들이 아름답게 핀 들판처럼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을 덮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그 보혈의 피만을 보시면서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의로울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셔서 생기게 된 그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부여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뿐입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보통 구약을 지칭할 때 율법과 선지자 아니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의인이 되기 위한 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신약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참된 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그 의가 참된 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이고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 그른 행동인지 자신에게 알려주는 역할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우리 인간의 그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우리 자신에게 고소를 합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 자신의 솔직한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양심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안타깝게 느끼는 그 상태를 비참한 상태로 처참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었던 죄로 인해서 또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통한 완전한 속죄로 의로움과 거룩함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님 죽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그 어떤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순종을 우리가 직접 이룬 순종처럼 여겨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은혜를 선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61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60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신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답변은 같이 읽어볼까요? 61문 답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것은 사람 중심의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신념,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 때문에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의 그 어떤 가치, 어떤 기준, 어떤 분량을 의미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에 또 가치에 분량에 합당하다는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믿음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도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 믿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그 거룩함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그 자체의 화려함으로도 의미를 가지지만 그릇이 진정한 의미를 뿜어낼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그릇 안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담아낼 때 그 그릇은 그 그릇의 가치와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처럼 우리 믿음도 그 안에 담겨지는 그 믿음의 내용이 더 맛을 낼 수 있도록, 더 향을 낼 수 있도록 그것을 담아내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 행위로 대치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입니다. 행위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믿음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그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 믿음을 굳게 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증진시키고 또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수단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말씀과 믿음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생각대로, 그 도전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62번 문항의 질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2번 질문입니다. 우리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60의 답변인데 이번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결과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신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죄인인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설사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위가 의롭게 바뀌었다고 해도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보상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몇 가지 질문을 갖도록 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한 행위는 어떠한 작용과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과,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믿음으로만 구원하신다면 사람이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질문들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의문들은 우리 자신이 태생적이고 태초부터 죄인이고 따라서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는 우리 인간 본연의 부정하고 연약한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부정한 자라고 묘사했고, 그 우리 인간의 의를 더러운 옷이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말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한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로 인해서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로움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로움의 기준을 통과하신 유일한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움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의 의의 전가를 힘입어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의로움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사람의 의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 율법에 완전하게 일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최고로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판단하기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행동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만은 우리의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선행위,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들죠. 그럼 우리 인간이 선한 행위는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인가? 질문이 드시죠? 63번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6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63 답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답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상은 절대로 우리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상을 받을 만큼의 아주 귀한, 아주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치하하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려고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담는 표식으로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들죠. 상급도 그렇게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우리가 선행을 할 동기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선행에 무관심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64번 한번 문항을 보시죠. 우리 한번 64번 이제 마지막 문항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문항 질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64번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서 경거망동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방종하게 하거나 하는 일을 만들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도한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도신경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공감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을 받는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한 자로 자라가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등의 구원의 전 과정에 참여해서 성정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퍼킨스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부르심, 회개, 양자됨,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들을 황금 사슬과 같이 귀하고 견고한 사슬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셨다는 의미를 생각해서 그 구원의 전 과정들을 황금 사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 과정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끊어질 수 없는, 어떻게 해서든지 꼭 연결되어야만 하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믿음과 구원이 단 한 번에 순간적으로 완성되지 않고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과정과 순서를 따라서 실패 없이 소중하게 이어진다는 의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은 그 황금사슬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의 완성의 그 과정들, 하나님의 부르심,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등의 그 모든 전 과정을 밟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최선의 수고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선한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가운데서 어거지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향한 거룩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존재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헌신, 순종, 그것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는 선한 행동,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합당한 선한 열매는 꼭 맺어가야 한다는 것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나 세상이나 다르지 않네, 오히려 더 교회가 심하구나 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몇몇 교회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회가 욕을 많이 또한 먹고 있는데, 올해 4월에 장신대에서 코로나19와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을 포함해서 1,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연구 과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비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가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질문에 비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가 코로나를 잘못 대처했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들이 82.4%가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 후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85%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기 이전에도 2018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일반 국민과 기독교인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 및 기독교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인 71.6%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항목으로는 목사들의 비리, 부패, 사기 등이 가장 많았고, 또 교회의 과도한 권위주의, 집단 이기주의, 비리, 부정부패 등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에 75.3%가, 이것은 코로나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응답자 중에 75.3%가 한국교회를 불신한다고 대표했고, 개신교라고 밝힌 응답자들도 38.9%가 한국교회를 불신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아픈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좀 질문을 던져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교회를 못 믿겠다, 개신교를 못 믿겠다
라는 반응을 끌어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단추, 무엇을 얘기하죠? 기초입니다. 우리가 기초를 제대로 든든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948년서부터 27년 동안 미국 대학농구의 UCLA 팀을 이끌었던 존 우든, 이 코치가 이야기한 승리 비결을 아직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으라고 가르칩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이 신발과 양말을 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감되시죠? 믿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절실하게 존 우든이 얘기한 그 승리 비결이 여러분 공감되시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데 그 기초를 튼튼히 하지 못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사역을 해왔고 또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방의 소리, 비난의 소리를 듣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돌아보아서 그래서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거창한 수단,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이 과도기 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다시 튼튼히 든든히 세우는 일을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시작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작업을 더 든든히, 더 굳세게 해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요즘 뉴스 보니까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것이 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게, 우왕좌왕하게 만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과제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부터 영적인 양말을, 영적인 신발을 제대로 신고 든든히 믿음의 행진을 하 나가게 노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든든히 드려야 하는 시점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방학을 마치고 새롭게 맞이하는 하반기 새 학기도 델타 바이러스 공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계속 힘들어지는 우리 삶의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을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사도신경의 공부를 마치게 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우리 삶과 환경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의 토대를 다시 세우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지 그 우리가 세우는 믿음의 토대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든든히 활기차게 나아가는 이번 학기, 이 무더운 여름 교리 에센스 사도신경 강의를 수강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4주 동안에 사도신경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정말 기초를 세우지 못해서, 기초를 제대로 든든히 우리가 세우지 못해서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부터라도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담고 온전한 기초의 믿음을 세워가는 노란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조건이 다가오든지 우리에게 세워진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감당하며 이루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강의를 수강하신 모든 분들을 의탁하고, 또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을 의탁하고, 또 이 나라를 의탁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아버지, 이번 방학에, 아버지,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을 더욱더 든든히 주님 앞에 세워가며 힘들고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펼쳐갈 수 있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마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가는 계기 삼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 난간으로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이렇게 사도신경의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든든히 기초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내고 있는데, 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늘 영적인 양말과 영적인 신발을 제대로 신고 든든히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일, 우리가 실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무더운 여름 또 교리 에센스 사도신경 강의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공부가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놀라운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축복의 공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고 싶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주 동안에 이렇게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든든히 세우셔서,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굴하지 말고 이렇게 든든한 믿음으로 승리 삶을 펼쳐가시는 우리 이번 학기 교리 에센스 사도신경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